어느 날 저와 제 아내가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회 스케줄상 산책을 다니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다가 제 아내가 딱 멈춰 서더니 저를 향해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 나를 선택해 주어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내 인생 돌리도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잘해야 됩니다. 주께서 지혜 주셔서, 여보, 내가 할 말을 당신이 먼저 했구려. 이거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일부 때는 이야기 들으니까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예. 가정의 화목함, 은혜로운 가정의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한 여자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가정은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과 당신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어른거리지 않도록 나는 내 마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 결혼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 결혼 잘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감격이나 감사나 감탄, 소위 삼감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되 적당히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왕창 받아야 합니다. 은혜에 붙잡혀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의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이 아름다운 건물, 우리 호산나 찬양같이 아름다운 찬양대, 우리 연주팀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호텔에서 나올 때부터 해서 매 시간마다 정말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조직이 너무 잘 되면 떠밀려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인도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사랑의 교회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 간에도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체제가 다 갖춰진 데 오면 에너지를 덜 써도 결정적 순간이 별로 없어요. 예배당 지을 때부터 계신 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40년을 하루같이 헌신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저는 감동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대학부 부장님으로 계신 분, 유치부 부장님으로 계신 권사님, 지금도 여전히 교회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양날의 검이에요. 전체 조화롭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저분의 신앙 고백이 아름답지 할지라도 내 신앙 고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는 대체 불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남편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떤 직분자도, 우리 소그룹 다락방의 순나님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도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제목을 바로 드러냈습니다. 원래는 사랑하면 소원이 생긴다, 여러 가지 제목을 하려다가 칙설법을 쓰자, 완고하게 표현하지 말자. 중독이란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사람 중독, 여러 중독이 되면 때로는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컨트롤 당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못 내리게 돼요. 설령 한 달째라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사용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중독자입니까? 예수님. 그 사랑의 중독, 그 은혜의 중독,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에 풍덩 빠지지 않고서는 겉멋만 든 성도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거룩한 부르심,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우리가 잘 압니다. 에베소 1장에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를 택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 낭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보십시오,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6절 뒤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여러분, 찬송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내 속에서 터쳐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저는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 찬송은 일주일의 찬송에 폭발하는 지점이에요. 일주일 동안 찬송 한 장 안 부르다가 그냥 우연히 주일 와서 찬양되니까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 일류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오니까 여집사님들이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와우, 이건 대선에도 새로운 함께도 적용이 되겠구나. 남자들이 인도하면 말을 안 듣지만은 여집사님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다 말을 따를 것이 아닌가. 이제 새로운 함께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좋은 것은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 체면치료도 하면 어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를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감격, 감탄하는 성도가 되므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봉사는 그 봉사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기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봉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그의 전 생애가 사로잡힌, 그의 전 존재가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배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거기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아가셨는데 고난 중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향기 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자훈련 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갔어요. 그때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했겠죠. 바로 이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감옥의 철창을 붙잡고, 주여,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영성과 주님 사랑을 저에게도 DNA가 계승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소식을, 그 빌보교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성도들이 사랑을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택 연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소식을 전했죠. 위로도 했겠죠. 그때 편지를 써서 빌보교의 성도들 안부를 묻는 것이 바로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육체를 같이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같이 합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위대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걸 여러분 시적인 감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 고백은 은혜 받은 자만의 고백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머리로 낸 고백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누구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네, 학위를 가졌네, 사회적으로 볼 때 명예가 있었는데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누구와 견주어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한 혈통적인 학문적인 탁월함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은 불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보실 때에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 예수 중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수 중독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지향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 사람의 기쁨을 분석하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한 사람의 분노를 분석하면 어떨 때 분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와 사상을 알 수 있죠. 질문합니다. 내가 사랑에 의해 성도, 직분자, 순장, 봉사자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약 40년 전에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에 여기 있기 전에 저 지하실에 있을 때 그때도 부교육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거나 사역을 탁월할 때 칭찬을 받아요. 여러 사람들, 여자들은 드러나는 질투를 하지만 남자들은 가슴에 넣어놓는 은근한 질투가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천히를 실족해서야 안 했어요. 이거 봐라, 실망했어요. 여러분 남자들의 질투도 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서서 약속했어요. 내 동료들이, 후배들이 칭찬받을 때 나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는가? 결심했습니다. 인간이 되어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나보다 더 탁월하게, 저보다 더 뛰어나게 사역을 하거나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 박수를 쳐주자. 왜? 사도 바울도 거칠게 복음을 전하거나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관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지금은 주식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비트코인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시대를 맞았죠. 여러분 정말 동료들이 탁월해질 때 여러분 박수를 쳐줍니까? 은근하게 앞에 걸림돌을 놓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사상에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화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빌기람 목사님에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이 편지를 보낸 것을 저는 압니다. 자,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세계적화를 꿈꾸는 공산주의 청년의 결이, 이 말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는 거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이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이 당은 공산당이겠죠.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공산주의 전파는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혜련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체질, 주님 체질이 되었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나는 죽어있다면, 이 젊은 청년, 공산주의 사회 물린 청년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간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망한 사상에도 흡인력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함에 몰입되어서 한 생을 주 앞에 바치는 것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만 해도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 중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사관이 분명합니다. 본문 20절로 22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어다여 담대하여. 믿음의 사람의 외적인 표지는 담대함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함께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하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만세! 만세를 불렀어요. 왜 만세 불렀겠습니까? 목회가 잘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했습니까? 은혜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아들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십자가에 부딪혀야 신앙 고백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험한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첫째 아이는 그 유아세례 받았던 그 아이는 6번이나 초등학교 전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플러톤에 살다가 패스디나로 가서 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집에서 자기들 입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모먼트, 은총의 시간에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나중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목사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닌데 이 아이들이 이런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세를 불렀어. 여러분,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큰일이 있습니까? 좀 덜 먹고 덜 입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국민소득 지금 36,700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100불도 안 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세 끼를 못 먹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그때도 교회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아멘. 먹고 살만하니까 머리가 커지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5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9절 말씀 10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신반대 앞에 서는 것, 물론 불신자가 서는 것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서는 것은 다르죠. 그러나 주 앞에 설 때는 계급장을 다 떼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대신, 아내가 남편 대신 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 대신 서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도 부모님 대신에 내가 주의 신반대 앞에 서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생사관이 분명해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 리폼드 테올로지 사상을 담았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라고 하는 것은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교리, 요리 문답 제 1문이 무엇입니까? 자, 화면에 1문 질문하세요. 같이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생생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영생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발런티아 스피릿으로, 마지못해 체면 체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이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제2부 예배자로 오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제일 누가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심중, 마음의 지성소는 누가 좌정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목사의 지성소, 목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사이 모두가 성공을 꿈꿉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무엇이 아까워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믿음, 내 사랑,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자기 성찰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예수 중독자는 타인을 위하여,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의뢰받은 사람은 나만을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24절 함께 할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는 상실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재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 받은 구원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은사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명 있는 교회예요. 물론 여러 교회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의 미래는 대한민국 교회의 히스토리,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한 발짝 한 발짝은 히브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이 울릴 때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처럼 타자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미소가 가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교섬이 뭐예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날을 여러 차례, 올해도 10월에 하죠.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역자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용기를 주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 중독자는 복음으로 빚어낸 삶의 증거를 가집니다. 27절, 28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함께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부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한 마음 한 뜻,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 한 뜻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사랑은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기간제 교사와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엄마가 모의를 해서 시험지를 훔쳤어요. 훔치는 게 안 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딸에게 줘서 시험치게 만들어서 그 딸이 공부 1등이 1등. 나중에 시험지를 훔쳐서 못 주니까 점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 학생은 퇴학을 당했고 어머니하고 그 모였던 기간제 교사는 감옥에 갔습니다.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짜 사랑은 애를 망칩니다. 평생 동안.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로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일의 기도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대학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 택함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대전 간다고 그러니까 지방 갔다 오라 그러고, 저는 부산에 간다고, 세계 소위 항도 부산인데 시골에 갔다 오라 그러고, 이 서울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지방 분권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지금. 우리 대전에 아파트 10채 팔아야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살까 말까. 10대 1이에요 10대 1 지금. 뭘 더 바랍니까? 물론 자녀들, 사실 애들 공부 잘하는 거는 부모 머리 닮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사실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 달라고는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은 오히려 성품이 좋도록,
나라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사람,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인성과 영역이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덤으로 다른 것까지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못하여 불안해하지는 않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무엇입니까? 지역주의입니다. 혈연지연 학연이라고 대표가 되죠. 태어나니까 영남지역, 태어나니까 호남지역, 태어나니까 충청도, 태어나니까 서울. 뭐가 문제예요 지금? 목사의 세계도 보니까 지역주의가 복음의 역사보다 앞장설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지역주의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아멘. 저는 지역주의를 깨뜨리는 일에 사랑의 교회가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에 과연 나는 거룩한 방파제로서 진리의 보루, 복음의 낙동강 전선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 저희 교회 사부 예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동물병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젊은이 여러분,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 여러분 개를 키울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키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용금 내는 것이 개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럼 주님이 너 서울에 있을 때 예수 믿고 땅에서 뭐 했냐? 개 키우다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개를 키워본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그래야 될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개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사위를 선택하거나 며느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세상의 관점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관점과 예수 믿는 우리의 관점이 같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도가 지나치면 영적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하라. 아멘. 남이 한다고 해서 박수 쳐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친척이라도 개 분양받아 가라고 그러면 기도해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 개 이거 비싼 게 이거 비싼 거야. 이거는 뭐 족보 있는 개야. 그래 덜렁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 가정에 올 때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교회 활동에 도움이 되느냐,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느냐 확신하면 키우세요. 네. 저분은 개를 안 키우는가 보다. 다섯 번째, 예수 중독자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새는 고난이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 쫓겨납니까? 예수쟁이면 바로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도전을 받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 우리 함께 할까요? 함께 합니다.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은 시간에서 가지는 흔적과 물질을 가지는 흔적이 뭐예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흔적, 아내를 사랑하는 흔적, 자녀를 사랑하는 흔적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가진 흔적,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진 흔적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산돌 손양원 목사님, 원래 이름은 연준이었는데 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수의 양원, 한센스병 환자, 나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제일 먼저 세워졌죠. 평생 나환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유교가 발발하고 나서는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공산당 청년에게 총을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동일이 동신이 여순반란 사건이 되죠.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글을 쓴 것이 바로 전 제목을 따온 거예요. 제목이 뭐냐? 예수 중독자입니다. 제 목양실 홀에 걸어놨습니다. 오며 가며 보려고.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같이 합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나의 일 되지 않게 하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결의를 한다고 해요. 제가 북한에 활동하는 분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북한의 예수 믿는 형제들의 결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들 제자의 수칙, 예수로 혁명화하자. 이 말은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이겠죠.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와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이다.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이 의미를 아시겠죠? 3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성령이라는 잣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는도다. 컨트롤하는도다.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가짜 사랑에 미치면 해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한민국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베르나르드 혹은 버나드라고 그러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 중세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 성 베르나르드 혹은 버나드의 이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1절과 5절 우리 연주할 수 있나요? 85장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래.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2절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남은 생에 예수님 중독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중독자로 살게 하옵소서. 진리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